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다 함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나무랐다. 22절.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똑같고요. 사술의 죄가 뭐냐 하면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말씀에 주신 감동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그죠? 이스라엘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점치러 갔다가 그냥 너는 죽으리라 한 그 아시죠? 그러니까 점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싫어하시는 부분인데 그 거역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집을 부리는 것, 완고하신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을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개인의 순종을 좀 크게 쓰셔요. 아주 작은 순종이 아주 작은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주 작은 그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순종을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셔요. 한국 교회에 성경을 건네주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성경을 건네주고 목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잖아요. 23살에 우리 중국으로 와갖고 그러면 아내는 22살이나 21살 됐겠죠. 근데
아기를 가진 아내는 거기서 기후가 안 맞아서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낙심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기 사명이 그러했기에 동료들의 또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다시 충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그 대동강변을 이렇게 따라서 쫙 올라오면서 중간에 성경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다랐을 때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목자려고 해서 성경을 건네주며 죽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두 번 정도를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이렇게 무트로 올라오면서 한 번 주고 건네주면서 죽고. 그 건네주면서 준 그 성경 중에 한 권이, 죽으면서 준 거 말고 가면서 전도했던 그 한 권의 성경이 나중에 한 청년에 의해서 평양 감사 집으로 이게 약간 전달이 돼요. 박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의 질이 좋으니까 자기 집을 성경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질이 너무 좋으니까 싹. 그리고 누워 있다가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그 은혜를 받았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평양부흥운동의 그 전신인 장대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전달된 그 성경이 그 집을 도배하고 그 집이 평양대부흥운동의 그 집이었던 장대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어떻게 보면 그 전도와 그 헌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가 죽고 자기는 우울하고 낙심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는, 그 쉽지 않은, 그렇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순종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길선주 장로, 길선주 목사, 이 사람의 아주 작은 순종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은혜도 못 받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은혜도 못 받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나 회개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기도해 보니까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땅을 팔아서 주라고 땅 문서하고 인감하고 이런 걸 줬는데 이분이 다 주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1억, 그때 당시 한 100원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했대요. 회개해라. 그래서 그게 찔려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순종하고 다 갚고 나서 와서 설교하는데 그때부터 막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그냥 전체적인 회개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 한 권, 한 권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 그리고 이 한 명의 회개, 1대1의 하나님 보고 한 회개가 우리나라에 이 성령운동과 전도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게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순종에 대해 그것을 하나님은 되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1대1의 순종들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자가 드디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그날이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겠냐. 요셉의 1대1의 그 순종으로 요셉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나중에 70인의
그 아버지 야곱 이렇게 와갖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60만이 되게 하는 그런 물꼬를 트게 된 거잖아요. 그 1대1의 순종이잖아요. 아멘. 1대1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 1대1이에요. 반대로 다윗이 그가 게을렀을 때 이게 눈에 본 대로 그대로 행동했던 그 불순종이 있었죠. 밧세바. 아무도 사실은 안 볼 때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불순종했죠. 하나님만 봤을 수도 있죠. 또 누가 터치할 수가 없죠. 워낙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터치하는 거죠. 태어난 아이가 죽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고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딱 보고 계시다. 예. 그 딱 보고 계신 거에 대해서 기쁘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계시다 할 때 기분 나쁘면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하는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건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냥 설교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듣는 거지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대1로 순종하라. 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쉽진 않죠. 예. 어제 있던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 교인이 아는 분을 어떻게 만났는데 매일 잘 안 믿던 사람인데 매일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던 사람이 이제 또 잘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겨서 뭐 책 갖다 달라고 그래서 막 갔더니 막 너무 이렇게 막 인커리지를 하고 즐거워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금요일 날 좀 감동을 받았어요. 책 갖다 달라고 해서 책 갖다 주고.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번 주에 올렸던 우리 설교가 원래는 내 개인 복습용인데 뭐 특별히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감사하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내가 그런 걸 기뻐하니까 지훈이가 아빠 그럼 아빠 전부 우리 한번 선전해 볼까? 홍보해 볼까? 그 홍보 돼? 유튜브로? 그랬더니 유튜브로 홍보하는데 돈을 내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돈을 써야 될까 하는데 그런데 돈을 써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힘을 얻고 또 비대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훈이한테 기도하고 잠깐 운동하러 갔다가 그런 얘기 나오길래 딱 30만 원 쏴줬어요. 그래서 운동 다 끝내고 이제 이렇게 누가 연락이 왔나 봤더니 제가 집회했던 울산 백학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3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랬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고맙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인즉슨 그 생각도 했었지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30만 원을 보내야겠다는 강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인터넷 이런 전도비, 선교비로 30만 원을 쓰기 전에 하나님은 12시 반에 이미 보낸 거예요. 같은 가격이잖아요. 이게 완벽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구나. 옛날에 우리 교회에 뭘 마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때 딱딱 채워줬지 그렇게 오래 걸린 적 없었더라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예, 참 신기하다. 하나님 딱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사울은 왜 이렇게 반쪽 순종, 굳이 말하면 50점짜리 낙제 점수를 받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이 잘 들리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을 때 핸드폰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어두워지던데요. 저는 핸드폰이 껌껌해지던데. 몇 프로 이렇게 약해지면 핸드폰이 이렇게 빛이 약해져요.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도 그래요? 눈금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 1개 이럴 때는 자기가 알아서 위기를 느끼고 껌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왠지 기뻐요. 순종의 길을 걷고 있으면 왠지 기뻐요. 왠지.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기뻐. 밝아.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두워져요. 사실 어두워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그리고 저도 요새 얼마나 어두울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시니까 쪼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시니까 그 빛과 함께 있을 때 밝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제일 처음에 막 선지자들하고 충만했던 때 외에는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세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찬양 드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바쁘다 바빠. 나는 왕이다. 가서 저기 싸워갖고 이겨갖고 기념비 세우고 저기서 약탈하고 기뻐하고 그냥 즐거운 거야. 하나님 빼고.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 사울이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해요. 근데 은혜가 약해지면 나를 더 의식하고 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더 의식하게 돼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말씀인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냐? 하나님이 약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단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이 성경 번역에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더 의식해. 하나님께는 가능하겠구나. 하나님께는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야지. 요셉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흐려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고. 자기를 더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저들을 두려워. 사람을. 근데 은혜가 충만했던 사도들은 어때요? 은혜가 충만했던 사도들은 그들이 막 위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니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의 어떤
담대함과 그들의 어떤 떨지 않음에 의해서 그들이 놀라갖고 보낸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누굴 더 의식해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하게 되고요, 내 걱정하게 되고요, 내 머리만 돌리게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은혜가 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무미건조하고 별것도 없다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 생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변하고 새로운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사건들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흥회나 기도 많이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Cut the sin, link the heaven. 그러니까 죄는 끊으라는 게, 죄는 끊어라. 죄는 끊고 하나님 나라는 연결해라.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항상 메시지가 와요. Cut the sin. 여러분, 죄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끊어지는 것이지 절대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충분히 하나님과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행복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아메리카노 했잖아요.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메리카노.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요. 나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가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서 추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주인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고 주인과 행복하니 더 이상 나한테 이러지 마라. 컷 더 씬. 이게 요셉의 아메리카노 신앙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스와 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노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할 때 거기에 뭐라 그래? 노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노. 우리나라도 노하다도 노잖아요. 노하다. 사람한테 노하지 말고 마귀한테 노라고 커트하고 화를 내야 되죠. 노.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건 먹어라. 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어요? 요셉을 그냥 놔뒀습니까? 다니엘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10배나 더해주고 거기에 리더였던,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던 그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해갖고 그 후에 제국 4개가 막 쫙 변하는 거, 미래를 막 수백 년 후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마귀는 와갖고 이런 것들 다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릿하게 하고 흐리흐리하게 하고 애매하게 하고 그냥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하고 내 생각에 이렇게 노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거예요. 태초부터. 잘 살고 있는
하와와 아담한테 와갖고 뭐라 했어요? 꼬시잖아요. 뭐 하려고? 관계를 끊으려고. 게을러라, 대충 살아라, 그냥 묻어둬라, 그렇게 자꾸 영성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것도 잘한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발 사람들 볼 때만 기도하지 말고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봐라. 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부정이 긍정이 되고 새로운 힘이 오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마귀한테는 노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귀에게 노하자. 예, 노가 바로 컷이에요. 컷.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마라. 약한 사단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마라. 반대로 하나님께는 예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와 예스만 잘해도 엄청난 거예요. 아멘. 예, 노와 예스가 엄청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너희에게 무슨 감동이 오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감동 주는 게 있다니까요. 선교비 내라, 선교회사에게 네가 없어도 좀 드려라. 오늘 아침에 내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좀 그대로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척이라도. 다 안 믿어져도 나아만처럼 가서 7번 담궈보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그들이 만약에 말씀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또한 민수기 14장도 마찬가지예요. 난 민수기 14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야? 그 가나안을 들어간 12점탄권을 보냈을 때, 그게 14장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2명이 순종을 했죠. 나머지는 40년 동안 그 지겨운 곳에 똑같은 곳을 뺑글뺑글 돌았어요. 40년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아침에 뭐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뭐 이렇게 40년을 거기서 이렇게 지냈어요. 물론 의복이 안 달았다 뭐 이런 기적은 누리겠지만 재밌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아주 지겨웠을 것 같아요. 똑같은,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기적은 아무것도, 그냥 기적은 그냥 밥 먹는 기적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그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갔다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면 버라이어티하게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먹고 사는 두려움 때문에, 또 거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난 굉장히 지겨웠을 거라고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겨울 때가 있어요. 왜?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새로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 난 저번 주에 우리 훈련 받는 우리 윤선이하고 우리 수정이 기도 시간이 느는 거에 대해서 나는 며칠을 기뻤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40분 이상 기도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른들도 잘 못하더라고. 저는요, 교회가 크든 작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적어도 40분 이상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나는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뻐갖고 며칠을 기뻐했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물만 채우면, 그 기도 시간만 채우면 기적들이 빈발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낙심된 마음이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 테니 얼마나 이것이 스타 탄생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멘.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이나 어떤 무슨 직업 갖는 것보다 더 기쁜 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갖는,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스를 해야죠.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에 대해서 매일 미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왜 안 들려오죠? 할 만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 다음에 얘기가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인격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하시다가 얘는 말 안 듣는구나, 그 다음에 그 말이 끊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연탄을 한번 요거 생각하고 이게 마칠게요. 연탄을 우리가 서로 이 겨울이 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연탄 날랐었어요. 옛날에 보면 그 연탄을 이렇게 아저씨가 뭐 오면은 이렇게 서로 던지더만, 기억나요? 옛날에는 연탄을 날릴 때 서로 이렇게 던져줘서 이렇게 탁 던지면 저쪽에서 이렇게 또 받아, 그렇게 이렇게 쫙 해서 딱 삭고 그래.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손발이 맞자. 예,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과 이게 손발이 탁 치면 난 탁 봐줘. 하나님이 감동 주면 나는 순종하고, 순종을 탁 치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큰 거 없어요. 이거예요. 큰 거 없어요. 진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릴 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인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된 말씀을 우리한테 턱 던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감동된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감동이 굉장히 많아요. 자, 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나 생각을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회개해라, 기도해라, 깊이 기도해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감동되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성경이든 뭐 설교자를 통해서든 양심이든, 뭔가 하나님이 감동되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감동할 때, 그것에 우리가 감동된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에 또 연탄을 딱 던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거지. 야, 해봐라. 감동, 순종, 기적. 감동, 순종, 기적.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사울처럼 그냥 내버리고 흘려듣고 대충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해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것들 다 하는 것, 그 말씀은 약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깊이 들어오게, 좋게 들리게,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감동하신다면, 어떤 행동을 감동하신다면, cut the sin, link to heaven, 하나님께 예스 할 부분, 마귀한테 노 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한다면, 하나님 그 부분에 내가 순종 좀 하게 해주세요. 미루고 또 미루고 언젠가 안 해요. 여러분, 기도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을 들여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무엘처럼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봤다가 상 주신다니까요. 순종 없는 그 40년을 맴맴 돌다가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살도록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순종은 쉽지 않아요. 물 위로 뛰어내려라, 그게 쉽습니까?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만처럼, 포도주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성경을 통한 말씀, 성령을 통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순종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지겨운 불순종을 평생 맴돌다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그 순종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에 순종할 때 기적이 빈발하게 일어나서, 성화가 빈발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빈번하게 들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기쁘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하고 나는 손발이 맞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던졌다 하면 깨뜨리냐? 내가 축복받을 감동을 줬는데 너는 맨날 이게 손발이 안 맞냐? 왜 이렇게 맨날 쳐보냐? 딱 주면 딱 받아서 탁 해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나는 손발이 맞는구나, 너무 기쁘다 하는 순종과 기적, 감동, 순종, 기적이 선순환이 마구 일어나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주님과 강력한 동행이 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